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조각품 중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혹시 앉아가지고 턱을 요렇게 고아가지고 요렇게 있는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로댕의 그 제목이 생각하는 사람 앞에 한 문장이 더 들어있어요. 뭐냐?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원제목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마지막 지옥 들어가기 직전에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원래 조각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문 앞에서 생각한 사람 너무 길어가지고 후대에서는 지옥문 앞에서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거 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문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어떤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인간적인 노력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좁은 문이라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잔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잔치라 되어 있죠. 이 잔치라는 말이 12절에 보면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여기 저녁이라는 말이 있죠. 저녁을 베풀거든. 여기 저녁이라는 말과 16절에 큰 잔치를 베풀고 12절에는 저녁을 베풀다, 16절에는 잔치를 베풀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저녁과 잔치가 원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좀 거하게 차리고 이게 이제 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잔치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언제 밥을 먹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못 가겠다. 가벼운 식사 같으면 몰라도 이 잔치라는 것은 잔치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뭐 한 달 전이든 며칠 전이든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가 임박했을 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여기에 종들은 무작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지금 당일날 안 오신 거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종들에게 가서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여기에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유대인들을 초대하니까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상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길거리에 가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기 두 번째 나간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초대가 이방인에게로 뻗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혹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떤 육신적인 핑계를 대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잔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잔치에 비유를 하는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예언한 말씀인데,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잔치의 특징은 풍성한 음식과 기쁨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껏 즐거워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 인생길을 다 마치면 우리는 마침내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세상에서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고 벌을 받는 영벌,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잔치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가운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잔치에 사람을 초대할 때 친한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만 청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도 초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데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건배를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만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즐겁게 잔치를 즐깁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자손,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인 축복, 여기에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은 따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불편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천국 잔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 한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고 그 종을 보내서 청했던 사람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게 17절 처음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미리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에 미리 청첩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당일날 종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냈을 때는 잔치 자리에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당일날 종이 한 번 더 가니까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냐? 세 가지 핑계가 나오는데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잔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처음에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하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유대인들, 교만한 유대인들로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완전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처음에 청하였던 사람들 다시는 내가 잔치에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절한 사람들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거절을 했죠. 첫 번째, 왜 사람들이 핑계가 합당치 않느냐 하나씩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18절 중간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밭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밭에 나가 보아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한 밭이 그 다음 날에도 어디 도망갑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밭은 그 다음 날 보러 가도 됩니다. 또 두 번째는 19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한 겨리가 2마리가 쌍으로 있죠. 2마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그 2마리를 한 쌍을 겨리란 말합니다. 5겨리를 샀으니까 소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이 소 10마리를 일을 잘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근데 처음에 소를 살 때 센 놈으로 다 살펴보고 사지 않습니까? 처음에 살 때 이미 다 테스트를 하고 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제일 말이 안 됩니다. 장가 들었으면 자기도 얼마 전에 잔치를 한 그 집 아닙니까? 그러면 장가 들었으니까 이웃집 잔치에 부부간에 같이 그 잔치에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초대하고 또 나도 초대받았으니까 부부간에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인물이 썩는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와 그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거부했으며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몇 가지 규례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아주 빼어난 정말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약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뻗어갔는데 그 마지막 뻗어간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은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이런 좀 센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강권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소돔 고모라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냅니다. 롯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빨리 이 성을 떠나라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런데 롯의 집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냐? 그때에 창세기 19장 1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강권하여 데려다가 성 밖에 뒀다 했잖아요. 천사가 이 성이 망하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하니까 빨리 나온나 말을 안 듣으니까 천사 두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서 성 밖으로 빼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누가는 이 말씀을 쓰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에 롯의 가정을 구했던 천사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